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내용은 신명기 16장에서 16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내용을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고 이 세상 기훈과 세계 기후를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자연이 소생하고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적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만적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해마다 지키면서 그 절기 중에서 오늘은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 절기, 가장 중요한 세 절기를 가지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려면은 이 말씀은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듯이 이 절기의 시작은 애굽을 마지막 애굽을 엑소도스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의 과정 속에 담겨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왜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시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길 바라고 교훈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합니다. 구약의 절기, 오늘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신약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데 라고 어떤 이상한 교훈을 말하는 말에 여러분들 자꾸 동화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을 때 거기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모든 것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광야 시대와 가나안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말씀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의미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나중에 얘기했지만 수장절과 초막절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근데 이 절기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완성되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마치 예수님과 동떨어진 것 같이 우리가 보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기도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첫째가 여러분 절기의 형식입니다. 이런 마량은 등으로 무교절이 있고 무교병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절기가 다 있죠. 절기 이름이. 근데 그 이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어떻게 완성이 됐냐면 기도와 또 더 나아가서 믿음과 또 우리의 생활에 감사 생활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도 그렇고 맥주절도 그렇고 추수감사 수장절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도 생활, 믿음 생활, 그 다음에 감사 생활로 다 귀결된 겁니다. 에이, 목사님 감사 생활에 뭐가 있어요? 아니요. 감사 생활이라는 그 자체 속에 맥주절에 가는 것, 수장절에 가는 것, 유월절에 가는 것, 믿음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 생활하면 기도만 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절기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또 감사 생활하면 그냥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물질 조금 드리고 이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손길,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손길,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에 대한 손길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절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규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6월절 애굽 백성들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아들 첫 태생이 다 죽습니다.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새끼까지 종의 자녀까지 첫 태생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첫 태생이 신약에 가서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러므로 그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그늘이 해결되어지고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게 되죠. 그게 십자가와 연결되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개인화되었죠. 이제는 우리가 맨투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맨투맨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다 십자가와 믿음과 성령과 또 우리 삶의 모습과 다 이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모든 절기는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 관계성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쭉 나옵니다. 희락과 사랑과 화평과. 여러분 이런 사랑의 열매들, 신앙생활의 열매들을 혼자는 느낄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충성과 절제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온갖 모든 그 성령의 열매들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혼자 나누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모든 절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너희가 이웃과 같이 하는 거죠.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함께하라, 같이하라, 같이하라 이렇게 말해요. 성중에 있는 모든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 백성과 그 족속들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의 아름다움은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즐거워합시다.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함께 즐거워합시다. 맹숭맹숭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씩 봅시다. 6월절, 여러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시간 이후로, 그러니까 초태생이 죽기 전에 너희는 급히 빨리 나가야 되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은 그게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게 해서 부푼 뒤에 또 쪄서 뭐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그 시간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그걸 빨리 먹으면서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말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들이 그걸 지키는 거야. 그리고 6월절은 너희를 위하여 첫 태생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저주가 내려서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계속 요구하니까 결국 첫 태생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나오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의 그늘에서, 고난의 그늘에서, 노예의 그늘에서, 종의 그늘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의 말씀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고난의 떡을 먹으며 벗어나는 거예요. 고난의 떡을 먹으며 또 애굽 땅에서 나옴과 같이 너희는 이것을 평생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가 죄에서 해방받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절규와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욕망으로부터 일어나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또 탐심 이런 것들을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나를 해방시켰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의 이름으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고 질투와 욕망에서 분노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이런 죄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너는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존재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이거 똑같아.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해. 11에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뒤로 물러가는 너희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그 내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죄의 그늘 아래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고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구약에서는 6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그늘에서 종의 그늘에서 이런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다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므로 너희가 감사를 드려야 될 자가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조금 잘했다고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6월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어디든지 드리는 게 아무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이 있는 곳. 여러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건물은 유형교회입니다. 우리는 무형교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형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이 교회에 그리고 이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 예물 예물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죠. 내 이름이 불려지는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내 이름이 택한 곳 장막이죠. 장막. 거기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약의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성막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같기 때문에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여러분 똑같아. 죄의 그늘에서 있던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구원.
내가 사망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지 않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맥추절의 의미는 뭐와 같냐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보면은 매일매일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의 모습과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여러분 수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겨울에 씨를 뿌려서 겨울을 지나 5, 6월 달에 여러분 걷는 밀 추수하고 보리 추수하고 여러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이 보리를 심은 사람들은 가정들은 꼭 겨울에 가면 눈이 내린 후에 꼭 뭘 하죠? 보리 밟기를 합니다. 그죠?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혹시 그거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야 보리를 심고 눈이 내리고 나면 그날 어느 날 야 보리 밟기 하러 가자.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거 밟으면 다 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여러분 보리 밟기 하는 것은 땅이 들떠서 얼어서 그 안에 찬바람이 들어가면 보리가 다 죽어 얼어버려.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지 말라고 꼭꼭 밟아 다져가지고 그냥 봄에는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은 늦은 비가 내리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5, 6월 달 되면 그들이 거둬들이는 열매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대로 내가 내일 살아가면서 그것을 거두어서 우리가 이웃과 같이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 맥추절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요 맥추절을 말할 때만 요 말이 나와. 너희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종의 위치에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을 나누는 것하고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소출을 얻어서 재물을 나누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 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맥추절을 얘기했는데 너는 반드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을까? 그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었죠. 애굽에서도. 그런데 그때는 종의 위치에서 농사를 짓고 거뒀다고. 그래서 종이 농사를 얻으면 그걸 나눌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주인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주인만.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당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내가 수고한 것에 돈을 얼만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받은 것은 내가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종의 위치가 아니고 이제는 주인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하여서 저들이 수확을 얻고 그 수확을 얻은 대로 이제는 종의 위치가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너희는 나누라는 거예요. 누구와? 내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삶의 현장과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오늘날 이 시대 하루하루 나가서 벌어서 내가 얻어진 걸 가지고 서로 저녁에 나와서 가족과 함께 나누고 때로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 내가 일하는 위치에서 얻어진 재물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야. 그런 의미를 이런 맥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나갈 수 없잖아요. 감기 걸려도 갈 수 없고 너무 피곤해도 내가 나갈 수 없고 그죠?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일하고 싶어도 때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저도 1년 동안 나오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생각해요. 오늘은 너무 힘들다. 몸이 좀 힘들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 그날 저녁, 그 전날 저녁에 그 에드비를 한 2알 먹고 잡니다. 왜요?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으니까. 그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몸이 가뿐해지면 다시 그 몸을 가지고 또 하루 일과를 합니다. 또 하루 일과에서 얻어진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서로 나눔을 갖습니다. 이게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늦은 비를 내리고 그래서 거기에 심은 그 과일을 너희가 거둘 때 같이 나눈, 누구랑 나눕니까? 내 성중에 거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객과 그 다음에 레위 족속으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제는 종의 위치에서 아니라 주인의 위치에서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은 이제 약해졌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수장절 쪽으로 같이 넘어와서 합세가 된 것과 비슷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수장절도 신명기 16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여기의 의미는 거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집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농사 짓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수장절의 의미는 이 모든 걸 받은 걸 말해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려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시면서 몇 번 이사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29번 이사를 해봤습니다. 교회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옮겨봤어. 교회는 제가 3번은 제가 가서 강백상도 내가 지키도 했어요. 29번 이사하는 중에 한 번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인천 천호동 성내동에 있는 성내 아파트로 우리가 이사를 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와, 여러분 월세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가니까 날아갈 것 같아. 근데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화장실이 양변기로 돼 있어서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너무 기분 좋게 내 방도 하나 딱 조그만 방이지만 있었고 그런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주인이 6개월 했는데 이사 가야 돼. 팔았다는 거야 거기를. 그래서 6개월 만에 또 이사 가본 적도 있어요. 네. 여러분 미국은 평생을 렌트 생활을 집을 산 사람도 렌트, 집을 안 산 사람도 렌트. 다 론 갚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신이 났습니다. 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희망이 아주 그냥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으로 보내가지고 호렙산으로 와서 1년 동안 그들을 교육합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1년 동안 교육한 뒤에 그들을 그 다음에 애굽 모압 광야에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딱 준비하잖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이고 갔다 온 후에 그 소위 말해서 리더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거처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처와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않은 집, 너희가 가꾸지 않은 땅,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딱 그래서 그거 가서 탐지하고 오라는데 그들이 보고 와서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으로 주시려 한 땅에 대한 무시하고 거기에 대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진노가 뭐예요? 너희는 그래? 그럼 너희는 광야로 다시 들어가. 그러면 40년 동안 그들은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런 40년 동안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 수장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왜요?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땅과 포도원과 그 밭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감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죠. 수장절의 모습이에요. 거처가 없는 곳에서 거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거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원인이 여기부터 시작이 돼. 사실은 나중에 여기에 대한 제가 평가도 좀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들의 결론을 못 가져. 아니 성경은 내리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징벌과 그들에 대한 아픔이 지금까지 사실 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들은 저장할 수 있는 거처가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그 만나를 거둔 것을 그들은 거기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타작마당 후에 너희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둬서 이제는 저장하는 거야.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삶의 거처를 준다는 거거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이렇게 여러분 그냥 형식입니까? 그거 형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름다운 것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런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 지켜주심에 감사에 대한 마음입니다.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세요?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 여러분들을 병들지 않고 감기 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잘 이겨나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 마음이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어떤 삶의 모습인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추수감사들이 하나님의 그런 감사와 기쁨과 영광에 대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도피처 되시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필요할 때만 그 얘기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지도 않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당장 이후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던 일을 스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협박이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또 가꿀 수 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이가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교만할 수 없어요. 자만할 수 없어요. 내 것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손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수장절의 여러분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나눔이 있어야 돼. 이웃과의 나눔. 신명기 16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옵니다. 그 9가지 열매는 혼자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랑 같이 나눕니다. 충성 같이 나누, 절제 여러분 같이 나누잖아요. 즐거움 같이 나누어야 되잖아요. 혼자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욕심적으로 하려고 해요. 내 욕심적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는데 자꾸 남이 문제인 것처럼 자꾸 말하면 여러분 이게 고쳐지질 않아. 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긴 건데 오히려 그 내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고 나 때문에 생긴 문제만 바라보고 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이게 내 건 줄 알고 내가 착각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게 여러분 즐거워요. 마귀는 또 이렇게 틈탈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걸 다 나눌 겁니다. 아우, 난 그거 싫어. 이거 줘.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 수도 있어. 어? 나눌 때 시험 들 수도 있다니까. 아우, 난 저거 갖고 싶어. 저거 줘. 그냥 가져가세요. 아이, 싫어. 그러면 또 안 돼. 그냥 주시면 감사합니다. 같이 나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분 내게 필요하고 내게 지금 유익되도록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걸 주면요 이렇게 하세요. 아, 이건 내 마음을 좀 다스리라고 이걸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거 줬다고 싫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너희 가운데 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시제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나와서 여호와를 배웠고, 그죠? 여호와를 배웠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왜? 너를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땡큐 갓. 그냥 끝이야. 그럼 하나님 오케이. 네가 나한테 그럼 나도 뭐 할 수 없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불 벌 것도 500불밖에 못 벌어. 500불밖에. 하나님의 손길은 어떨지 몰라요.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대로, 그리고 내 힘이 닿는 대로, 여러분 무리하게 해서 힘들게 하라는 게 여러분 아니죠. 내 마음의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내 마음 순수하게 하나님 1년 동안 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과 찬양을 드려요. 이게 여러분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뭐 터키 잡고 터키 나누고 이게 수장절의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걸 뭘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시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피처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를 구원할 바위시요 뿌리시요 방패시로다.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 주관자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거처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참 고맙습니다. 방 안에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고 막 번개치는데 침대 위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폭풍치고 비 내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런 편안한 잠자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거든.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은 복잡한데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이 상황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단순히 내가 너에게 자연으로 복 줬으니까 음식이 많이 나왔으니까 소출이 많이 거뒀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라. 여러분 이런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릴 때에 바로 그곳에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런 축복의 나날이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 안에 흘러넘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또한 여러 외롭고 또 지쳐 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감사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이 아름다운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서로 나누는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